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23장입니다.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23장 1절로 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주스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야훼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두로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오늘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옆에 있는 이웃 나라 두로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 아수르 제국이요, 이게 빨간 거, 녹색, 노란 거 이게 다 들어있죠. 왕들이 있으면서 이 지역을 다 정복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동 그 지역의 위쪽으로는 터키 쪽으로, 그다음에 이라크 쪽으로, 그다음에 이집트로, 이디오피아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옥한 땅들을 다 이렇게 차지하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죠. 그 옆에 보면 메대가 있죠. 메대. 흑해 있는데, 카스피에 있는데 메대. 그 메대 그 옆에 보면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오늘 이란이라고 그런 거죠. 그 왼쪽에는 중앙에는 이제 그 아라비아가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아수르가 지금 이라크로 되어 있는데 이라크와 이란. 그러니까 이 아수르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지역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 파사가 신바벨론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니까 아시리아가 이 신바벨론 제국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신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이집트까지 다 장악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나라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게 신바벨론, 나중에 우리가 공부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이 파사 바벨론 제국을 통일시킨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이방 민족의 왕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그를 많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데에 고레스가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그러면 시돈과 두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오늘날 보면 오른쪽에는 이란, 중앙에는 이라크 돼 있는 거죠. 그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쭉 펼쳐 나가고, 하란 저 위에 보이죠, 꼭대기에. 그 위에는 나중에 지금 특히 그 지역으로 이렇게 가고, 그 밑에는 수리아, 시리아 지금 그게 있고, 그게 이제 아시리아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 모술 거기 있잖아요. 요나가 전 니느웨 망한다고 그러니까 잘 망해라 그러고 도망가다가 끌려갔죠. 그 왼쪽에 보면 해양 세력으로 이루어진 도시들이 있어요. 베이루트가 있고 시돈 있고 두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가 있는데, 시돈과 두로는 해양 문명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또 시돈 지역은 특별히 농작물을 잘할 수 있도록 참 농토가 비옥해요. 그래서 시돈이 바알 신을 섬기는 본산지가 되었습니다. 시돈 공주가 있죠. 시돈 공주가 누군지 아시나요? 이세벨.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에요. 이세벨이 누가 결혼하죠?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하고 결혼하죠. 그래서 아합 왕은 야훼를 섬기는데 흐리멍텅하게 섬기죠. 그냥 이름만 알 뿐이지 마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바알 신을 가져오죠. 바알 신의 부인 아세라 신상, 그걸 다 가져옵니다. 거기에서 왕궁에서 길러내는 거짓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추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지역이에요. 시돈과 두로.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또 상업 중심이 되고, 항구 도시로서 무역 중심이 되고, 또 뭐가 되죠? 농사도 짓는 나라, 부유한 나라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견고한 성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일반 은총,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의 또 일반 은총으로 부어주신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햇볕을 비추는데, 이 시카고 햇빛 비추는데 죄 지은 인간들은 피하고 비추나요? 그냥 똑같이 비춰주시잖아요. 일반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으로 다 동일하게 임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나 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시는 거죠. 때를 정하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냥 심판에 칼을 던집니다.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빨리 마음을 뜯어 고쳐야 돼요. 오늘 이 두로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이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는요, 오늘 23장이잖아요. 13장부터 시작했죠. 각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쭉 나열할 때 13장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장은 심판 자락의 마지막 부분이죠. 13장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23장은 두로 심판으로 마치게 됩니다. 바벨론은 권력을 행했고 두로는 상업, 돈을 만졌고, 그런데 이 두 나라 다 공통점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돈이 최고니까. 돈이 신이잖아요. 돈이 신이고. 유럽 같은 데는 이 독일 사람들 보면은 축구가 신이 같아요. 축구에 목숨 걸어요. 그래서 자기 편이 지면은 막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막 고함 지르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빠져버려야 되지. 이 참 현대인들이 돈 아니면은 이 쾌락, 어떤 운동 이런 게 좀 신이 되어서 마음을 지배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고 악한 것들이 그 마음에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가 찼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신바벨론, 바벨론은 메대와 파사에 뭉쳐져서 망하기 전까지 형성됐던 바벨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아수로가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그 히스기야 남조의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지키고 있을 때 북조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남하 정책으로 남쪽까지도 점령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언하는 거죠. 바벨론 망한다. 결국 망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두로와 시돈도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23장 1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러질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물질의 풍부함이 있었습니다. 경제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지요.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착각이다 그러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도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다.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린 자, 돈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린 자 다 심판받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럼 권력을 차지하면 안 되나요? 돈을 가지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파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파워, 머니, 이 섹스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마귀는 그걸 깨트리고 왜곡시키는 거죠.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권력으로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고 돈으로 뒤흔들어 보고 성의 타락으로 뒤흔들어 버리고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그렇게 난도질하는 게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같이. 이사야 23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주스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완전 무역업, 그죠? 항구 도시로서 무역업에 그냥 왕성한 나라. 무역업이 잘 되니까 공부를 싣고 나르고 문물을 싣고 나르는 그 항구 도시에 돈이 쌓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너지는 것은 다 이 물질의 탐욕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겨버리는 것, 고통 중에 고통을 결국은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물질이 없으면 고통이 없나요? 물질 없어도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미국 와서 보니까 뭐 장학금 받는다 그러지만은 그게 돈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죠. 그 론을 얻고 평생 애들은 짐이 되고 부자들이야 뭐 상관없지만은 또 돈 없으면 또 고통받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돈 없이 살라 그러셨나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이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나아갈 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심판받는다고 설명합니까? 첫째로
교만함으로 인하여 심판받는다. 우리 계속 지금 던지는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교만.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교만이 뭐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바빠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교만해서 안 하는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그래서 세상 것들로 꽉 채워서 그만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그것. 이 착각이라는 거죠. 부자가 엄청나게 농사가 잘 돼서 창고 또 하나 더 지어라. 이제는 그냥 발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쉬자, 먹고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간밤에 찾아오셔서 그럽니다. 야, 네 생명 내가 취하겠다. 그러면은 그 부자가 열심히 일했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로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부의 세력이 들어와서 전쟁 쳤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내부의 부패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재물로 인하여서 환란이 초래하고 물질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등진 결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두로가 심판을 받으면 슬피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두루가 그렇게 의시되었던 그 물질을 비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기 잘났다고 그냥 막 하늘을 찌르듯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가 자기들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현대 문명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나요? 가봐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온 지구촌이 발목 묶여 있습니다. 부러지지 않겠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런 걸 내놓고 온 지구촌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보면은 남은 자 20%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20%예요. 80%는 그냥 따라옵니다. 20%가 살아있으면 공동체는 삽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에 심취되어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8절을 보면은 지난날 두로가 어떤 평판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과거 두로는 왕궁과 같은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참 좋아했던 도시입니다. 돈 많고 편안하고 해변가고. 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상업하는 사람들이 기죽것 같고 그것을 무역하는 사람들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돈 많은 곳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슬피 운다는 겁니다. 슬피 운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9절에서 읽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한다.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가시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일강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지난날 화려하게 쌓아놓았던 업적이 있단다 할지라도 라인각이 덮어버리면 다
허물어지잖아요. 일본 쓰나미가 왔을 때에 그렇게 자랑하던 일본의 그 건축물들이 그냥 한순간에 쓰러져 버려요. 지진이 오니까 그냥 한순간에 끝나잖아요. 이쪽 저쪽 다른 나라 지진이 있을 때 일본에서는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우리는 그런 지진에 있어서는 끄떡도 없다. 물론 처음 지진 내진 그런 거 다 계획해가지고 설계했기 때문에 건축 건물들이 든든해요. 그 말 하자마자 그 다음 지진이 와가지고 고속도로를 엿가락처럼 다 휘어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 떨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지금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새 힘 얻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어요. 그렇게 믿고 가면 됩니다. 주변 국가에 나중에 이 두로가 멸망받으면 충격을 주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나라가 망했어. 이거 하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하던 기업이 망했어. 충격을 오는 거죠. 11절 보실까요? 다 같이 23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야훼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야훼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의 경관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렇게 다 하나님 말씀이 쓰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망하는 걸 끝날까요? 왜 이 심판하실까요? 심판하신 이유가 뭐죠? 살려내기 위하여. 왜 죄를 정죄하나요? 죄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그런데 그걸 변명하고 그걸 안 놓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고 저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용서가 일어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쿨하게, 요새 말로 그냥 쿨하게 던져버리는 거죠.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귀하게.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지어요. 그런 쓰임 받는 사람은 통해 자복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정성 보이면서 회복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늘 회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또 하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때에 회복하신다. 하나님 회복시키셔요. 그렇게 교만했던 두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했단다 할지라도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70년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끝나고 나면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때의 두로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23장 17절 보실까요? 70년이 찬 후에 야훼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살려줬는데 돌보시리니 또 무슨 짓 하죠? 딴짓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 짓는 공장이다. 너무 와닿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죄 짓는 공장이래요. 너무 그냥 우리 피부를 찌르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장들 빨리 멈춰야 되죠. 그게 멈추는 길은 뭐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매달리면 돼요. 이사야 23장 18절 다 같이 보실까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야훼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야훼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죄 짓고 낭패를 당하고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통해 자복하고 돌아서면 다 받아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나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쳐야 되나? 나의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나? 이걸 자꾸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를 행하시는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의는 죄를 끊어버리게 하고 사랑은 죄인을 품게 하시는 것. 우리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건 내 옆에 있는 친하다 친하지 않다 이것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께 맡기고 부담고 안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있던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우리 마음을 흔드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령강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문제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앞날이 열리는 좋은 일들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